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이 보다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강한 것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교회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주로 다루는 이야기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먹는 것이 믿음에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꽤나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굽이 갈라진 짐승, 또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낙타, 너구리, 토끼같이 이런 짐승들은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은 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구약 율법에 이런 음식법이 있는지 우리로서는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위생상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타 종교에서 우상으로 섬기는 짐승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당시까지도 이 음식법을 여전히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음식법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음식과 관련된 옛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2절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둘 중에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에 따라 음식을 가려서 먹는 이들을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일까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 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구원을 얻은 이들에게 율법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죠.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율법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내는 것이 거룩한 삶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충분히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법에 대한 규정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규정입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인 줄은 알지 못하지만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들에게 주신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당시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소고기만 먹는다, 혹은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 선짓국을 안 먹는다,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다운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고 인생의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그리스도인은 이제 음식법의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래도 이거 안 지키면 좀 꺼림칙한데, 괜히 벌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특정 종류의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채소만 먹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즘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각자의 선택일 뿐이야 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옛 음식법에 개의치 않고 먹는 것, 이것이 보다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못한 이들을, 즉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정죄하거나 답답해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들에게 왜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지 않냐, 먹어도 된다 하면서 강제로 먹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도 인정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에서는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식건에 대해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이 믿음이 약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꼭 지키며 이런 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장씩 혹은 두 장씩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좋은 습관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죠. 그런데 하루에 한 장, 두 장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빠르게 판단하려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루 한 장 읽는 성경 독서에 있어서는 나보다 약할지 모르나 다른 신앙생활에서는 나보다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 남을 비판하기 전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